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왕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저주함의 교훈이라고 해서 오늘 흠정역 성경에 나와 있는 20절 위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나와 있죠. 그 소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점징적으로 배척당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영적으로 눈멀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세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주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지로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세 도시들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주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왕의 표적들을 베푸신 도시들로 이렇게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심판날에 그들의 우상숭배의 이방 도시로 유명했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동성애 등의 불법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던 소돔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이제 떠오르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선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세대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엄중한 경고로 들리고 계신지요?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회개하지 않는 이 세 도시들의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도시들이 어디인지 여러분 지도에서 잘 확인하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고라신은요,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발견되는 유적에 의하면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고라신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약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이제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어획장소 또는 어부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성경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 세 번째 도시 가버나움은 위로의 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한 가지 특징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2의 고향이라는 그런 특징이 붙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주로 자라고 커왔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2의 고향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면 다메섹이라고 보이죠, 여러분? 이 다메섹 어떤 곳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 다메섹이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통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저 지중해 바다로 이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왕래하는 그 통로에 위치했던 아주 그 도시로서 상업이 번창하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거기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로마 세관까지 그곳에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언급한 세 도시를 언급을 해드렸냐면,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도시들을 향해서 저주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씩 한번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느니라.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이 세 도시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지도에 어느 때 지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을 때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세 도시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자,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지금 꾸짖기 시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갈릴리 주변에 이 유명했던 도시들은 오늘날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명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 도시의 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버나움의 경우는 이슬람 회교도에게 진멸을 당해서 완전히 자취를 갖춰서 없어졌다가 근대 들어서 탐험가들에 의해서 고대 가버나움의 유적지로 추측되는 곳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시 저주했던 이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졌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언하신 대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주변에 디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아까 제가 디베레아라는 도시 찾아드렸죠? 그 디베레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헤로당 당시 생종 당시 그 지역의 수도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흥미롭게도 아직까지도 이 디베라는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가버나움도 없어졌고요, 베세다도 사라졌고, 고라신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그저 그 터나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을 정도까지 완전히 없어진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궁금증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들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왜 저주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대부분은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세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뭘 행하셨죠? 능력 있는 일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곳으로 이 지역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으셨고 하늘의 왕국 복음을 많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라신과 베세다 이 두 갈릴리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했었는데 이곳에서 약 16km도 안 되는 곳에 본문에 언급된 바알 숭배지라고 알려졌던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알려진 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라신과 베세다가 이 책망받는 그 이유는 이 두로와 시돈에게 행해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행했던 그 권능들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 우상 숭배주로 알려졌던 두로와 시돈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대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 기적들을 이 똑같은 도시들을 행했더라면 아마 그 도시들은 그렇게 가증한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고라신과 베세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역시도 소돔과 비교되어서 이제 책망을 받고 있는데 같은 관점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니느웨 사람과 비교되어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39절 4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시라의 그 이방 도시는 정말로 죄악이 넘쳤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도망치려다가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던 이 요나의 그런 마지못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는데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요나보다 더 크시니 더 비교가 될 수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책망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셨던 그 기다렸던 그 분이 지금 표적을 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으리라. 여러분 소돔 얼마나 가증스러운 도시입니까? 동성애와 정말 죄악과 범죄들이 그렇게 팜치는 그런 도시였는데 심지어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 도시라 할지라도 회개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증거와 복음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았고 저주를 받아 오늘날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자 왕을 거부한 이 세 도시들의 죄는 두로와 시돈의 우상죄보다 또한 소돔의 성적 타락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근거의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다가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에다가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서 추가되어서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권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렇게 말을 더 이렇게 가꾸고 멋있게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3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 로마서 9장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릿돈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걸릴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된다. 바로 복음의 양면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누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추가가 되어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엄중한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본문 2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본문 22절과 24절에서 반복해서 지금 심판날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심판날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교회 시대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휴거받게 되면 이 땅에서 7년간 환란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죄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다 죄인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죄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신 죄는 우리가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을 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라신에서 어떤 표적을 베푸셨는지 기록된 것은 없지만 오늘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벳세다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곳도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바가 있고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으며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비병 환자 등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보고 그분의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세 도시들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에 따라 의의 길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그분의 복음을 듣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이전의 구약 성도들보다 더 책임이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이 신구약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그 길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것을 모르던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결코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이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으리라. 자,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여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짓게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1장 10절 말씀. 에스겔서 3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높였느니라.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지금 무엇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스스로의 풍요에 만족함으로 인해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의 치부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9절 말씀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레위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죄를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이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마태복음 본문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한 이 세 도시들을 단지 멸망을 해서 땅에까지 낮아진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의 실패를 조금이라도 더 가리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늘에까지라고 하는 말이 어디하고 대비되고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유다서 7절 말씀 좀 보시죠. 유다서 7절. 본문을 손에다 꼽아 놓으시고 유다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의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당했다고요?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해서 오늘날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이 가버나움이 심판날의 소돔 땅보다 더 견디기 쉽다 안 쉽다? 쉽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돔의 거주민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 심판날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소돔의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 땅속에 있는 불호수와 지옥에서도 영원한 불지옥에서도 그들의 죄에 따라 죄의 등급에 따라 형벌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나오니 감사나이다.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행하신 이 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하신 후에 지금 여기 25절 말씀에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감추시면서 오히려 누구에게는요? 아기들에게는 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그러함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무엇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실 수 있지만 아기들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마치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듣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진리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또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에 주민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심판의 날에 불옷의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만한 마음도 내버리십시오.
그럼 다 우리의 마음을 아기들같이 낮추신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이 도시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성경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성도들보다 더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데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초청이 아직 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시면서 기도로 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 찬송 244장 1절과 4절만 같이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마음속에 오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주의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의 양면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옷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중에 참으로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써 영원히 대속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귀한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